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경 절기를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지도 이제 뒷면을 접어보면 성경의 절기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걸 옆에다 두시면서 오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지나온 길을 살펴보면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은 이 부분을 가지고 11개월 5개월 동안 11개월 5일 동안 머물면서 있으면서 받았던 제사법을 지난주에 배우면서 거룩한 예배자라는 부제를 가지고 살펴봤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 시간들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펼쳐나가시는가를 살펴보면서 구속의 여정을 여러분께 이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주에 보셨던 사진인데요. 위성으로 봤을 때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시내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소를 거룩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시간을 거룩하게 여길까요? 자, 무엇을 더 거룩하게 여길 것 같습니까? 자, 오늘날 시내산 승성시 여기면서 거룩하게 여길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신성하게 여기십니까? 자, 실은 이제 유대인들은 시간과 장소 중에서 무엇을 더 거룩하게 보냐면, 우리 생각에는 단순하게 장소를 거룩하게 여길 것 같지만 실은 장소적인 의미보다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그 시간 자체를 더욱더 거룩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 성지순례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장소가 거룩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 장소 이상으로 하나님 가운데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더욱더 의미 있고 그 안에서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제가 먼저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구체적으로 그 시간 안에서 지켜졌던 절기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의 시간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낮은 해가 뜨는 6시를 0시로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6시인데 우린 6시 아침 몇 시로 본다고요? 0시로 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됐어요. 자, 그럼 제6시면 몇 시겠습니까? 6시면 정오입니다. 왜냐하면 6시를 0으로 했기 때문에 몇을 더하면 되죠? 6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실은 6시 하면 6에다 6을 더하면 12시가 되죠. 그러니까 정오 시간이 되는 거고, 9시 하면 6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한 바퀴 돌면 3시간 지나면 12시, 3시간 더 지나면 오후 3시죠. 그래서 오후 3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유대인들은 해 뜨는 그 시간을 0으로 본다. 근데 보통 해 뜨는 시간을 6시로 기준을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밤은 어떠냐면 보통 6시, 해가 지는 것을 6시로 보고 4시간씩 나눠가지고요 12시간을 4시간으로 나누면 셋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1경, 2경, 3경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곳에서 이 시간은 노마 시간입니다. 그런데 노마는 밤 12시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3시간씩 끊었어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밤 4경은 몇 시부터 몇 시겠습니까? 자, 6시부터 9시까지 1경이죠. 9시부터 12시까지 2경이에요. 자, 그러면 4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생한 이후에 동틀 무렵에 찾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낮밤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하루는 어떻게 나누냐면 해가 지르면 하루가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를 보더라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엇이 먼저 와 있습니까? 저녁이 먼저 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안식일 같은 경우도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면서 언제까지? 토요일 날 해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24시간을 이제 기준 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루뿐만 아니라 주일 개념을 주간 개념을 살펴보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요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경 속에 요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숨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첫째 날 하면 저희가 보통 주일 하는 걸 첫째 날, 월요일은 그럼 몇째 날? 둘째 날, 화요일은 셋째 날, 이렇게 쭉 가서
토요일을 몇째 날입니까? 그러면 토요일 7번째 날인데 7번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샤밧, 즉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날은 보시는 것처럼 복을 주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만큼은 시간 개념으로 더욱더 그것을 그 기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핸드다운 보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달력 해가지고요. 이제 달력을 제가 이제 3가지 종류 이렇게 쭉 기술해 놨는데 이 달력들은 전부 태양력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달을 따라서 기록합니다. 자, 달을 따르는 것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 곳에서 달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농사력은 달을 보고 해야 더욱더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음력이라고 하는 이제 달을 따라 가지고 기준을 해요. 그러다 보면 1년이 365일인데 1년이 365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354일 정도 되고요. 저희도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무엇이 있습니까? 2월 이후에 윤달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윤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칼렌더 시스템을 봅니다. 달력을 보는데, 자, 바깥원, 여러분 핸드하드 있죠? 바깥원을 보면 이게 유대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문서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이렇게 하면서 달로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달은 저희가 아는 태양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어두운 색깔로 돼 있죠? 이게 무엇이면 바로 음력이에요.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유대력으로 1월 하면 우리가 아는 음력은 몇 월입니까? 한 달 유대력이 더 늦으니까 2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7월 하면 몇 월이 됩니까? 우리 음력으로는 7월? 한 8월이 되죠. 자, 그러면 7월 15일 하면 우리 음력으로는 몇 월입니까? 몇 월 며칠이죠?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8월 15일 음력. 물론 양력은 광복절이죠. 자, 음력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음력은 8월 15일이면 추석이에요. 조금 있다가 유대력 7월 15일이 초막절, 모든 것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왜 이거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냐면 이렇게 절기가 이제 시즌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제가 나눠드리는 핸드아웃을 보면 달력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뭐 유대력, 가나안력, 바벨론력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잘 보면 핸드아웃에 줄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뭐 아비벌 같은 게 줄을 그어놨고 8번째 칸에 보면 가나안력에 8월에 불 이렇게 돼 있네. 거의 줄을 그어놨어요. 자, 이 줄을 그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달 이름을 8월, 7월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지만 아비벌 몇째 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비벌이면 도대체 이게 몇 월인지 몰라요. 자, 반면에 보면 시부월 이렇게 되죠. 가나안 둘째 달에 시부월은 뭐라고 되냐면 시부월 곧 둘째 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부월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6개더라고요. 세보니까 이 6달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아비월 하면 실은 아비부 하면 이게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이 찾아오는 달이니까 한 3, 4월경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몇째 달 이걸 표기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비벌 이렇게만 나오면 도통 몇 월인지 짐작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달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놨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나는 성경을 읽든 뭘 하든 달은 필요 없다. 언제 일어나는 중요하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살펴보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음력에다가 이제 한두 달을 더하면 무엇이 됩니까? 양력이 되죠. 쉽게 생각할 때 유대력에다가 두세 달을 더하면 이것이 곧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양력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뭐 예를 들면 6월절을 1월 14일 날 지켰다라고 하면 1월 14일인데 두세 달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월 14일 내지는 4월 14일. 뭐 3월 14일, 4월 14일 경이면 우리는 무엇을 지킵니까?
부활절기에 고난 주간에 겹쳐 있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먼저 베이스를 마련해 드렸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달력이나 개념 날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념 있게 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그 계절을 바람과 지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이 그 계절이 결정돼요.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서쪽에서 구름이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이 온다고 돼 있습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딱 불면 유대인들은 뭐가 온다고요? 소나기가 온다라는 꼭 표현돼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이곳이 이스라엘 지역인데요. 여기서 서쪽은 정확히 어디입니까? 지중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무엇을 품고 있죠? 수분과 그것들을 품고 있죠. 그래서 이 바람들은 보통 시원한 비바람인 경우가 많아요. 바다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또 여름에도 한낮에 덥다가 밤 가운데 바람이 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절을 보면 어느 쪽에서 부는 바람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느 방향? 어디의 방향일까요? 자, 이 지도에서 보면 남쪽과 동쪽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남풍인데 그 남풍은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은 바람에 따라서 여름과 겨울에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계절이 구분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실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계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캘리포니아 사계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사계절? 예. 사계절과 비슷하지만 사계절로 구분하기보다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눕니까? 건기와 우기로 나누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한 5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기는 12월에서 2월에 비가 다 내립니다. 그래서 우기로 구분되고 그 사이에 전이 계절이라고 해서 이제 봄과 가을로 전이 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눈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뉜 것 가운데 막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그때가 지금 이제 10월부터 11월이죠. 며칠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캘리포니아에 큰 비가 한번 내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때쯤 큰 비가 한번 내립니다. 자, 그러면 비로소 무엇을 하냐면 이것을 처음 내리는 비라고 해가지고 이른비가 내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른비가 내리고 나면 무엇을 하냐면 그동안 건기 동안 땅이 딱딱히 굳어졌죠. 이것을 잘 기경해요. 그러니까 갈아엎어요. 갈아엎고 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파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비는 이제 보통 겨울비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통칭으로 비하면 12월에서 2월 사이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리고 이때 내린 비를 물 저장고에 채워가지고 주 식수원의 70%를 이때 공급받습니다. 이렇게 공급받고요. 마지막 3, 4월경에 비가 이제 부슬부슬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비는 늦은 비라고 해요. 자, 이 늦은 비는 왜 필요하냐면 이때쯤 보리하고 밀이 영글어 갑니다. 그런데 이때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밀이나 보리의 껍질을 까보면 알이 튼실하지 않고요, 제대로 여물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분을 받아가지고 튼실하게 여물 때 살짝 동풍이 불어주면서 이것이 단단하게 해서 알을 맺는 때가 이때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렸냐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때를 따라 돕는다라고 하면 어떤 하나님을 떠오릅니까? 때를 따라 돕는다.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때를 따라 돕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한다고요? 비예요, 비. 즉 이른 비와 겨울 비와 늦은 비 중에 한 번이라도 제때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때를 따라 돕는다. 비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가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고백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아도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 점점 약해지죠? 가뭄이 좀 들어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에 비록 내 때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채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든 그 빗방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때를 따라서 우리 계절을 돌리고 계시는구나, 이와 같이 나도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한 것으로 채워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그 비를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보면 이 모든 것은 이제 어떤 것들을 거둬들이느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나는 7가지 7대 작물이 이제 도표로 사진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눈에 딱 띄는 거? 7가지 작물이에요. 2가지는 곡물이고요, 5가지는 과일류입니다. 자, 먼저는 이제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겨울비 내리면 그때 무엇을 하냐면 파종한다고 그랬죠. 씨를 뿌려요. 그래서 3, 4월경에 보리를 거두고요, 그 뒤에 5, 6월이 되면 밀을 거둡니다. 그래서 2가지 곡물은 밀과 보리가 그들의 주 곡물이다. 이스라엘 쌀 농사는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름 동안에 건기를 지나지만 이때 이슬이라든가 다양한 수분 공급을 받아가지고 여름 작물이 길러 나오는데요, 주로 과일입니다. 과일인데 5가지예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메고 왔던 포도송이, 그 다음에 무화과, 잘 아시죠? 자, 무화과, 그 다음에 여기도 요즘에 무엇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석류 나왔죠? 저도 며칠 전에 석류 이제 까서 먹었는데 석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감람나무라고 표현하는 올리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꿀로 나와요. 꿀. 자, 그런데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열매, 팜트리 아시죠? 데이트라고 불리는 대추야자, 이것을 주로 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가지 과일이 여름 작물로 이제 거둬들이는 작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농사의 추수의 기쁨을 맛볼 때 그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성경 사건을 히스토리화해요. 역사화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거두는 즈음에 절기를 지키게 하죠. 한 장 여러분 넘기시면 이제 그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해요. 그래서 농사의 추수의 때에 무엇을 지키냐면 절기를 지키면서 성경 사건을 이제 떠올릴 수 있도록 그때 추수할 때마다 절기를 지키도록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면 어찌 보면 구약으로 저희가 끝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으로 펼쳐져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성경에서는 과연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 다음에 현대 유대인들은 현재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까지 이렇게 3단계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절기에 대해서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베이스라인을 조금 깔아드렸으니까 이전에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표 이렇게 나눠드렸으니까 거기에다 표시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쉽게 나온 표가 아닙니다. 실은 상당히 오래 걸려서 만든 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기에 편하지만 오랜 땀과 무엇이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다 표시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로 6월절입니다. 자, 6월절은 보리를 거두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6월절은 3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2번째가 똑같이 지키면서 무교절, 그 다음에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어떤 이름?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하면 여러분은 3가지 이름이 떠오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이 있다. 뭐 이 정도로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유월절, 저희가 출애굽 과정을 넘어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을 대표되는 것으로 이제 우슬초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장자의 죽음을 어떻게 됐죠? 뛰어넘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고요. 그 유월절 어린 장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지금 이제 1월 14일경이니까 저희 3월 14일경, 4월 14일경이니까 고난 주간이에요. 자, 우리가 왜 고난 주간을 지키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 일주일 동안 받으셨고, 그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이제 어린 양을 지키죠. 유월절 고난 주간을 지키죠. 그래서 곧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현대 유대인들은 이제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데요. 유월절 식사는 성경에서 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무교분과 쓴나물을 먹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세데르라고 해가지고 식사 순서를 막 정해놓고요. 오늘날에는 풍요를 뜻하기 위해서 삶은 계란을 먹고요. 그 다음에 양 대신에 무엇을 먹습니까? 제가 다 써놨잖아요. 구운 뼈 대신에 뭐? 닭다리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안 잡아요, 유대인들은 오늘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을 마시면서 이것이 눈물을 뜻한다라고 생각하고, 뭐 쓴나물 대신에 고추냉이를 먹으면서 그 매운맛을 보면서 쓴맛을 보면서 고난을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 가운데 중요하게 보여드릴 것이 사마리아 유월절이에요. 자, 현재 유대인들은 양을 잡고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양을 잡습니다. 보시면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 같습니까? 아까 양의 피를 무엇으로 발랐죠? 우슬초로 문에 인선주와 임방에 발랐죠? 들고 있는 게 우슬초예요. 자, 그리고 잘 보면 이마에 이렇게 피 살짝 찍어놨죠?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셔야 돼요. 제가 사마리아 유월절을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양을 잡는 장면이 나오고요. 제가 최대한 자극적인 부분은 빼면서 만들었어요. 한 2, 3분 되는데 이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자,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동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을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전부 사마리아인들이고요. 현재 유대인 지역에 한 6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자,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무엇을 하냐면 기도문을 읽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기도문들을 읽습니다. 양 잡기 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기도가 맞춰지면 너무 좀 잔인한 부분이 있으면 눈을 가리셔도 되고요. 지금 바로 양의 맥을 바로 땁니다. 그래서 피가 막 쏟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양의 맥을 따가지고 피가 이렇게 전부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양의 피를 흘리고 나면 무엇을 합니까? 저희 지난주번에 번제 배웠죠? 번제 배울 때 각을 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각을 이렇게 일일이 뜹니다. 각을 뜨고요. 자, 이제 현재 사마리아인들이 한 600여 명 남았기 때문에 가족 수대로 잡아요. 그래서 이날 한 50마리 정도 양이 잡혀지고요. 그 다음에 기름하고 내장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전부 올려서 태우고 내장들을 태웁니다. 자, 그리고 소금을 이때 같이 뿌려요. 그런데 이렇게 한 마리만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4, 50마리 이상의 양을 이렇게 쭉 잡습니다. 가족 수대로 이렇게 잡고요. 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양을 잡지 않은데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양을 잡아요. 자, 이렇게 잡은 양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불구덩이를 미리 마련해 놓고요. 가족별로 이렇게 꼬치에 꼽아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불구덩이 안으로 양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막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덮어요. 잠시 후에 이제 보면 뭐 얄라 보 막 이러면서 빨리 이제 가져와라고 하는데요. 가가지고 양을 집어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천으로 그대로 눌러서 덮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이 어떻게 될까요? 진공이 되겠죠? 그렇죠? 진공이 되는 순간 불이 꺼지고 그 안에 흙을 덮어가지고 이제 몇 시간을 기다리면 바베큐가 나와요. 그러면 그 바베큐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이 잔치를 벌이세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쭉 영상으로 나오는 과정들이에요. 기도하고 각을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집어넣고 여기 이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게 사마리아 유월절이에요. 자, 실은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사마리아 유월절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기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수요 말씀 여행 오니까 좋으신가요? 이런 것도 보여주고 뭐 좋아하시면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아니면 뭐 저는 뭐 다 본 것들이니까 아무튼 그런데 무엇이냐면 아까 마지막 장면에 꼬마아이의 이마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피로 딱 찍어져 있었죠. 실은 성경에 보면 제사장 임식식을 할 때 귓부리하고 그다음에 오른 엄지, 발가락, 손가락에 피를 바르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는 피를 찍어가지고 이마에다 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은 사마리아 유대인들이다. 현재 그들은 그들 안에서 결혼을 하면서 철저하게 혈통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 유월절과 더불어서 동시에 무엇을 지킨다고 그랬습니까? 무교절을 지킨다고 했어요. 자, 무교절. 자, 이 무교절은 고난의 떡이라고 하면서 왜 이 무교절을 지키냐면 무교절에는 무엇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누룩을 집어넣지 않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자, 왜 이 무교병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지 않았을까요? 뭐 부푼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날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야 되죠? 급히 먹고 그 다음 나갔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날이 출애굽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부풀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예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하기 직전의 밤 가운데 밖에 죽음의 영이 지나다닐 때 부풀리지 않은 빵을 급히 먹었던 것을 기억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무교병을 먹습니다. 현대 유대인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실제로 누룩을 집어넣지 않고 맞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맞자라고 불리는 무교병을 실제로 이때 먹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요. 누룩을 제거하는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종교에 있는 마을에 가면 물건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두죠. 그럼 뭐 합니까? 끓는 물로 어떻게 합니까? 누룩을 없애려고 이렇게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 빼면서 누룩을 없애주는 사람들이 종교인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요. 내지는 오래된 가구에도 이제 빵을 만들어 먹는 동안에 먼지나 누룩 같은 게 깃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가구를 전부 모아요. 자,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부 불을 태워가지고 누룩을 없앱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빵 같은 거나 먹다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불에 던져가지고 누룩을 소멸하죠. 자, 그 다음에 유월절 때는 대대적인 할인을 합니다. 무슨 할인을 하냐면 누룩이 들어간 모든 제품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싸게 팔아요. 싸게 팔고요. 그래도 안 팔리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막으로 가립니다. 그래서 누룩을 감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언발에 오줌을 넣기 시작하는데요. 왜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자, 이렇게 누룩을 감추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아랍인과 지금 네타냐후 총리인데 네타냐후가 재무장관을 할 때예요. 아랍인과 납비들과 계약서를 씁니다. 어떻게 계약을 쓰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누룩이 든 음식을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 판다. 다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폐의 약간은 받고 있죠?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지만 누구의 것이 됩니까?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돼요? 누가 사갔습니까? 아랍인들이 사갔잖아요. 무슬림들이 사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소유의 누룩이 든 것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돈만큼 주고 어떻게 합니까? 계약 파기를 하면서 다시 누룩을 든 음식을 자기 소유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언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누룩을 감추고 태우고 이제 제거하고 팔고 심지어는 이런 일을 할까요? 자,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새덩어리가 되었으니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즉 무교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누룩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삶을 부풀려 놓는 죄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나셔서 무덤에 이제 아까 마치 꽂아놓은 양을 집어넣는 것 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으로 내려가셔서 무엇을 없애야 하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죄를 멸하셨죠. 그래서 즉 이 죄를 멸하시는 것이 누룩을 없애는 무교절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로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초실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초실절을 지키는 날이 중요한데 언제냐면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했어요. 자, 안식일은 이튿날이면 오늘날로 무슨 요일입니까?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서론에서 얘기하고 왔기 때문에. 자, 안식일 이튿날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네. 무슨 날? 무슨 요일? 주일이죠. 주일.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에요. 이 주일 때 무엇을 지키냐면 유대인들은 초실, 첫 열매를 보리단을 베가지고 흔들면서 유제로 드리면서 초실을 절을 지키는 보리추수의 첫 단을 드리는 절기를 지켜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즉 이 첫 열매는 무엇을 뜻합니까? 보리추수의 첫 초실 요제에 드렸던 그 첫 단을 뜻해요.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까지 조금 이제 급하게 제가 당겼는데요. 자, 간단히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 개의 이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같은 이름이다. 자,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뜻하면서 그것 가운데 십자가를 상징한다 말씀드렸고요. 자, 무교절은 누룩을 없이 하신 예수님인데 그 누룩은 곧 죄로서 무덤에서 모든 것을 없애셨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일,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이 되면 이제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이제 첫 날을 맞이하셨다. 자, 이것이 즉 고난주간과 부활절, 오늘날 절기로 따지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렇게, 사마리는 아직도 양을 잡으면서 이렇게.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지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진 않지만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저희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오순절을 지키는데요. 자, 오순절에서는 여러분이 이름을 세 가지 또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오순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맥추절 들어보셨죠? 맥추절. 자, 그런데 이 맥자가 소맥 대맥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맥이에요. 소맥은 무엇을 거두는 절기냐면 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유월절은 초실절 때 보리를 거두면서 추수하면서 농사가 연관이 됐다면 이 오순절 맥추절은 밀을 거두면서 추수하면서 연관이 된 것이 오순절이라는 사실이야. 자, 그러면 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잘 보시면 이제 오순하면 순자가 무슨 순자냐면 열흘 순자예요. 그러니까 10을 뜻하는 열흘, 10순자예요. 자, 오순하면 이 10이 몇 개다? 5개다 라고 하면 전체가 며칠? 50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하면 실은 저희는 오순절이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샤부오트라고 이 절기를 불리는데, 샤부아라고 하면 일주일을 뜻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몇 개? 7개. 7, 7에 49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날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 23장 16절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부터 세워가지고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날을 계수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칠칠절이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50일을 세는가, 이제 이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1월 14일경이 유월절이었고 1월 15일건 유대력입니다. 그때가 무교절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면 유월절 지켰고 그 이듬해 이튿날 안식일 날부터 카운트가 돼요. 자, 거기부터 쭉 세 가지고 50일이 지나면 한 3월 4월경이 되겠죠. 그때 오순절을 지켜요. 유대력 3월경에 50을 세 가지고 그때 오순절을 지킵니다. 자, 오순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어떤 사건 알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 강림한 날이 어떤 날이죠? 오순절로 알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미를 거두는 시기지만 이 사람들은 미를 거두면서 이 날을 어떤 날로 생각하고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토라, 즉 모세오경을 받은 날을 언제로 보냐면 오순절로 봐요. 자, 그러면 어떤 근거를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출애굽 19장 1절을 보면, 자,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날짜가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출애굽을 시작했죠. 자, 그리고 나서 19절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언제입니까? 3개월째 이렇게 되던 날이죠. 그러니까 3월이에요. 셋째 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1월 달에 한 16일 정도 되죠. 그 다음 2월 달에 30일,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이렇게 됐죠. 그러면 3일이에요. 자, 그래서 1월 달에 15일부터 말일까지 16일 정도, 그 다음 2월 달에 한 30일 정도, 그 다음에 3월 달에 셋째 날이니까 3일 정도. 자, 이것을 전부 더하면 숫자가 몇이 나옵니까? 49, 7, 7에 49, 그 다음 날 오순절 되죠. 자, 그래서 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순절 때 무엇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 십계명을 받았고 토라, 모세오경, 성경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 가운데도 이제 기념해 주는데요. 이렇게 마탄 토라라고 해가지고 이날은 학교에 가면 직접 이제 토라 두루마리를 가져가지고 이날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받았던 날이야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셨죠. 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되는 것 중 하나가 낙농업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이제 우유를 유제품을 마음껏 먹는 날인데 실은 이제 히브리어로 우유가 할라브인데요. 할라브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자를 그러면 몇이 나오면 40이 나와요. 자, 40이 나오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며칠 올라가 있었습니까? 40일을 올라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우유의 40이라는 숫자,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만난 날 40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머물도록 했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밤새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블루프린트? 십계명이 출애굽 20장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밤을 지새면서 그 십계명을 받았는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받았겠냐,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느껴보자라고 하면서 오순절 때는 밤새 무엇을 읽는다고요?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으면서 서로 토론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항상 절기는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때부터 여름이 시작돼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면 무엇을 할까요? 어린이든 아이들이든 물총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현대적인 것까지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에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죠. 자, 십계명은 어디에 써주셨습니까? 돌판에 써주셨지만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니까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썼다? 우리의 마음판에 쓴 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십계명을 받은 날이지만 신약의 이제 오순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시고 비로소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자,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게 오순절과 맥주절이 있는데 오순절은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이것을 기념해가지고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맥주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밀을 이때 다 거두거든요. 이제 모든 농사를.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영적인 추수가 이제 하얗게 휘어졌던 맛을 추수하는 영적인 추수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 이렇게 오순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대 절기는 아니지만 그 절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있는데 그 나팔절은 이제 이렇게 7월 1일 날 지킵니다. 7월 1일 날 지키는데 이 나팔을 분 때는 의미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나팔을 불 때 의미가 있는데 진의 이동을 알릴 때 이제 구름이 뜨거나 불기둥이 움직이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진을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고요. 그 다음에
절기를 시작할 때, 안식일, 그다음에 절기, 월삭 같은 걸 시작할 때 나팔을 불면서 이것으로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데,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되신다라는 것을 나팔을 불어가지고 선포를 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자, 이렇게 나팔절을 7월 1일 날 지킨다. 자, 그런데 7월 1일 날을 우리는 7월 1일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지만 뭐라고 부르냐면 그 사람들은 노시아샤나라고 해가지고 해의 첫 머리라고 해서요, 실은 이때를 새해 첫날로 지켜요. 그러니까 로시아샤나라고 7월 1일을 이 사람들은, 저희는 음력 1월 1일을 새해로 맞이하지만 이 사람들은 설날로 맞이하지만 이 사람들은 7월 1일을 새해로 맞이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이때 석류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석류가 알이 꽉 차 있죠. 그래서 복이 그렇게 꽉 찬 것을 기대하고 꿀을 찍어가지고 사과를 꿀에 찍어보면서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때가 이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키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은 그런데 무엇을 뜻합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죠? 오셔가지고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을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것을 기념할 수 있죠. 그래서 실은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상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 지키는 이때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들의 이제 탈무드에 보면 세 가지 책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생명의 책인데 앞으로 한 해 동안 축복만 받을 사람의 명단이 적힌 게 이제 생명책.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음의 책인데요, 앞으로 새해 1년 동안 저주를 받은 사람의 이름. 자, 그다음에 중간책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10일이 지나면 결정이 되는 명단이 적혀 있다라고 그들의 전승 가운데 내려와요. 자, 그러니까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중간의 책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죄를 없이 하고 나쁜 일을 짓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나이스한 때가 이때예요. 신년부터 대속제일이 언제냐면 욤키푸르예요. 욤키푸르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욤키푸르가 되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나이스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욤키푸르들을 어떻게 그러면 대속제일은 지켜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대속제물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난주에 다뤘거든요. 제사하면서 그냥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드린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수송아지와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의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가서 뿌리냐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이날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날이 이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의식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염소 1마리는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기 전에 2마리 중에 1마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피를 내고 1마리는 안수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죄를 전가해가지고 광야에 가서 던집니다. 그러니까 대속제일은 죄를 없이 하고 모든 것을 속죄하는 날이 대속제일이다. 이 정도로만 간단히 정리하면서 이제 속죄 의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양을 잡을 수 없고 송아지를 잡을 수 없으니까 무엇을 잡습니까? 앞에 보시는 것처럼 닭을 잡아요. 그래서 닭을 잡아가지고 머리 위에 3바퀴 돌리면서 죄를 전가해가지고 목을 닦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냅니다. 자, 그러니까 동물 애호가들은 닭에게는 속죄함이 없다, 속죄 피가 없다라고 동물 애호가들이 이렇게 하거나 이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돈을 내거나 이제 물고기의 머리를 치는 일들로 아무튼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직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마저도 금식하면서 이날을 지켜요. 자, 그런데 도로를 전부 봉쇄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를 다 봉쇄해서 차가 유대인 도로에는 지나다닐 수 없도록 만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은 그날은 이제 신난 거죠. 차들이 안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는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전부 가져가도 노는 날이 이날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대속제일은 이렇게 금식하면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규례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히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노트에다가 뭐 괴롭히라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괴롭히는 것을 이제 말코치라고 하는데, 이 괴롭히는 것을 스스로 괴롭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서로 내 스스로 괴롭혀야 되는데, 내가 너 때려줄게, 너 나 때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찍질로 서로를 괴롭히는 그 기간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선한 일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기간을 갖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그렇죠. 자, 그래서 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절 때 재림하신 것을 상징한다면, 이것은 재림하신 후에 대심판을 뜻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있는데, 나팔절은 새로운 해를 알리는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한다. 자,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회개와 속죄를 뜻하면서 심판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3대 절기로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 속도가 조금 빠르죠? 그래도 제가 중간중간 계속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대 절기 하나로 넘어갔는데,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초막절인데, 초막절에도 이름 3개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초막하고 똑같은 말인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에요. 자, 수장절인데요, 이 숫자가 수확할 때 숫자고요, 장자가 저장할 때 장자예요. 그래서 여름과일들을 모두 걷어가지고 저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초막절과 수장절을 지켜요. 자, 여기서 퀴즈.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자, 유대력 7월 15일이면 한국적으로 알고 있는 음력 며칠입니까? 8월 15일이고, 8월 15일이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죠? 추석을 지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름 실과를 다 거둬들이면서 초막절과 수장절을 지키면서 이 여름 추수를 이제 축제하는 기간이 언제다? 바로 초막절, 수장절 기간이다. 그러니까 추석하고 어떻게 됩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절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름 과일을 추수하거든 이렇게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초막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막을 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디에 거해 있었죠? 초막 아래에 거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아래 초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하면서 초막을 지으면서 유대 광야 40년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초막을 집에만 짓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지붕, 뜰안, 하나님의 뜰, 그 성전에도 초막을 짓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가보면 광야에서 직접 초막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초막을 지어요. 집에 짓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베란다에도 짓기도 하고.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렇게 초막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광야 삶을 살았던 걸 기억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사진을 보면, 제가 어렵게 찍은 사진인데 그 초막에서 무엇 하나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식사하면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 광야 생활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차저차 왜 우리가 이 초막을 짓냐 하면 출애굽도 이렇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신앙 교육을 초막을 통해서 이루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4가지 식물을 고르는 풍습도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실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들어보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때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이것이 성경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실로암에 내려가서 물을 떠와요.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물이 터쳐 나왔고요. 이게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실로암 모세의 물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때 초막절을 시작하면서 실로암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사야서 12장 2절을 부르면서 구원의 우물을 기쁨으로 길르라고 하면서 실로암에서 이렇게 물을 금그릇에 떠옵니다. 떠오고 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문으로 가지고 올라왔죠.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와서 제단 서쪽 모서리에 관제로 그 물을 부어요. 떠온 물을,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어디에다요? 제단 어느 쪽 모서리? 서쪽 모서리
제가 적을 수 있도록 거기 안에 빈칸 뒀어요. 일부러 서쪽 모서리. 자, 호산나 밑에 있는 데 보면 아무튼 서쪽 모서리라고 칸 채우는 데 있습니다. 서쪽 모서리에 하고요. 또 무엇을 하냐면 모짜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요, 버드나무를 베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물을 부었던 서쪽 제단에 똑같이 그 제단보다 높게 버드나무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버드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버드나무는 물을 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막 시드는 것 중에 하나가 버드나무예요. 자,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서쪽에 물을 붓고 유독 서쪽에 버드나무를 세우면서 이제 호산나 라바라고 부르는 이때 이제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제 평소 때는 한 바퀴 돌다가 7바퀴를 도는 행사를 가질까요? 왜 이때 이런 행사를 가질까요? 하는 거예요. 힌트는 제단 서쪽입니다. 자,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아까 누가 보면 뭐라고 했는데,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이것은 무슨 구름이라고요? 시원한 비구름이라고 그랬죠? 자, 왜 서쪽에다 이렇게 물을 붓고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면서 돌았을까요? 무엇을 기원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때 내리는 비를 뭐라고 하는데, 이른비. 그래요, 이른비예요. 비가 내릴 것을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염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이 명절이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면 7바퀴 돌았던 날이에요. 7바퀴 도는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비를 기원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서쪽 제단 모서리에다가 물을 붓고 버드나무 세우고 있지만 그런 것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비록 비는 줄지 모르지만 너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비는 그런 비가 아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 마시라.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 선포하셨을까요? 초막절 마지막 7번째 날에 비를 오기로 해서 염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쳤다는 사실이죠.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절 끝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배경적으로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딱 2분 이해하셨습니다. 더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예, 아무튼 그렇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부터 무엇을 하냐면 밤새 여인의 뜰에 모여가지고 이제 등을 크게 밝혀가지고요 빛 축제를 열어요. 축제를 막 열고 비로소 8일째 되는 날, 이제 초막절이 다 끝나는 그때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속죄의 찬양을 마음껏 부릅니다. 자, 이때 한 여인이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잡혀와요. 그 여인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7장, 가늠하다 잡혀서 왔던 여인, 땅에다가 글씨를 썼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초막절이 다 끝나고 속죄의 노래를 막 부를 때, 죄 없다고 하는 그 속죄의 노래를 막 부르면서 감사 찬양을 할 때 그 여인을 그 아침에 예수님 앞에 딱 끌고 왔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어디에서 물을 떠온다고 그랬죠? 이 기우제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왔는데, 요한복음 8장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이겨주고 어디로 가서 씻으면 눈을 뜰 것이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뜰 것이다. 지금 이것이 전부 무슨 절기와 연관이 돼 있다? 초막절과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수장절은 수장하면서, 즉 추수하면서 저장하면서,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감사를 펼치면서 축제를 벌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미지와 닮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 이후에 혼인잔치가 펼쳐지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다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로에는 잔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천국 잔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성경에 주로 자세하게 구약 범위 내에서 소개되었던 절기를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구약을 읽으시다가 절기 얘기 나오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하시기는 이전보다는 조금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지키고 있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해서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전절은 딱 한 번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수전절. 근데 이 수전절은 여러분은 더 잘 아세요. 자, 하누카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다 미국 유학 가서 딱 보니까요, 놀란 게 여기는 하누카를 더 이스라엘보다 더 잘 지키는 듯한 분위기로 하누카 물품들이 쫙 깔려 있는 거 보고 놀랐거든요. 자, 아무튼 하누카 들어보셨죠? 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절기인데 수전절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부르면 하누카예요. 자, 그럼 이 하누카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지키는가, 이제 유래부터 잠깐 지켜보는데요. 숫자는 무슨 숫자면 닦을 숫자예요. 그러니까 닦다. 그 다음에 전자는 큰 집전, 그러니까 큰 성전을 깨끗이 닦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하누카라는 뜻 자체는 다시 깨끗이 성전을 해가지고 봉헌했다, 그래서 봉헌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누카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언제 성전이 더럽혀졌고 도대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끗해지면서 봉헌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드립니다. 자,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강의하시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헬라 시대 때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멸망하고 죽고 나서요, 이 대국이 네 사람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셀루쿠스 지역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프톨레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전쟁을 하다가요, 패배하고 돌아오면서 167년경에 주전 167년경에 무엇을 하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자, 분풀이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매일 지켜야 되는 번제가 있어요. 매일 지켜야 된다고 해서 제가 무슨 번제라고 했냐면 상번제, 지난주에 했어요. 아무튼 제사 상번제를 매일 지켜야 되는데 그 상번제를 금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전의 제단 위에 이방신인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모든 도시에 공포하기를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할례 예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 그토록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라는 규례를 선포합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생일이 낀 25일을, 그러니까 매달 25일이에요. 그날은 기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제단에서 잡아서 바치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모딘이라고 하는 지역의 마카비,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라고 뜻하는 모딘 지역의 집안에서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에피파네스 4세하고 항쟁을 벌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을 항쟁을 몰아내고 나서 성전을 어떻게 수전, 깨끗이 했다고 그랬죠. 깨끗이 하려고 봤는데 기름이 하루분밖에 없었어요. 하루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갖다가 막 성전을 밝힐 수가 없고요, 제사장들이 인준해 준 기름을 가지고 밝혀야 돼요. 그런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것을 인준하게 하는 기름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루분만 놔두고 성전을 7일 동안 열심히 치운 거예요. 다 치우고 났는데 성전의 촛대 그 등잔의 불이 꺼졌을까요? 켜져 있었을까요? 기름은 하루분밖에 없었어요. 자, 꺼져 있었겠습니까? 계속 타고 있었겠습니까? 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누카 때 보면 이제 촛대 많이 보셨죠? 하누카 촛대를 보면 보통 저희가 7개 촛대로 돼 있죠, 등잔은. 근데 하누카 때 카드를 보면 촛대가 몇 개로 되어 있냐면 8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 초를 딱 밝히고요,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성전을 깨끗이 하나님께 들렸던 것을 기억하는 때가 있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0장 22절은 이때가 언제인 것을 얘기합니까? 사계절 중에 겨울이에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겨울쯤에 철저하게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빛을 밝혀요. 모든 곳에 가면 장식을 해가지고 다 마치 성탄 트리에 장식하는 것처럼 초를 다 밝힙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뭐 이거 가지고 어떤 분분 의견들 있죠. 뭐 예수님이 정말 12월 25일 날 오셨냐 안 오셨냐 중요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면서 빛의 절기로 이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시즌이 언제냐면 겨울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에 10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우카가 되면 집이 됐든 아니면 학교가 됐든 모든 곳에 초를 밝혀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통곡의 벽에 보면 제일 아래 그림이 통곡의 벽인데 큰 한우카 초대를 놔두고 가운데 하루를 기념해 하나씩 늘려가면서 파리를 기념하고요. 모든 거리에도 이렇게 빛을 밝혀요. 자, 그리고 이제 팽이를 장식하는데 실은 이 팽이는 뭐냐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항쟁을 할 때 노마곤이 쳐들어온 것을 망보기 위해서 애들이 초를 팽이 놀이를 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팽이를 가지고 놉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기름으로 불이 꺼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스부가니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너츠를 기름으로 튀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절기를 그냥 지키지 않고요, 축제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몸소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함께 축제 분위기로 만든다라는 사실이요. 잘 보시면 산타가 유대인 수전절을 지키는 곳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sorry 하고 지금 나오는 장면이에요. 잘못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성탄절하고 수전절하고 한우카가 거의 산타도 헷갈릴 정도로 똑같은 때 지켜지고 있다. 뭐 제가 이 정도로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수전절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의 절기 곧 무엇을 뜻한다? 예수님의 탄생을 뜻한다. 자, 이제 마지막 절기 하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부림절이에요. 자, 부림절은 이제 어디에 등장합니까? 에스더하고 관련돼 있죠. 이건 성경에 나오는 절기예요. 자, 부림이라는 뜻자리가 부르가 제비를 뽑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일이 펼쳐졌습니까? 하만이 이제 거의 그 나라의 총리격이 됐죠. 그런데 유독 목이 곧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요?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서 모든 모르드게에 관련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서를 받아내죠. 그래서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이날을 위함이 이때를 위함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하죠. 그 밤 사이에 뜬금없이 왕이 이제 문서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왕족을 규화했던 것들도 스토리를 읽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하만의 계계를 어떻게 합니까? 알아차리고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서 죽음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기쁨의 날로 바뀌죠. 그래서 12월 14일하고 15일 날 오히려 대적을 죽이고 이제 그것들을 모두 이제 반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불임절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제 불임절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절대 남녀 옷을 바꿔 입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서에 바꿔 입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불임절만큼은 어떻게 하냐면 변장을 해요. 변장을 하다 보면 남녀 옷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만 가운데 있었던 이날을 변장해서 살아남았고 그 다음날 대적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변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구원의 기쁜 소식, 반전의 소식, 죽음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선포되어졌던 것을 조서를 내려서 전파했던 복음 전파의 이미지를 신학적으로는 담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불임절 때 이제 재밌는 풍습이 있는데요. 무슨 풍습을 지키냐면 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는 게 하만의 귀 내지는 하만의 주머니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의 삼각형 모양 쿠키 있죠. 그 주머니에 하만이 이제 채웠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주머니 내지는 하만의 귀라고 생각합니다. 자, 승리를 거두면 고대에는 무엇을 잘랐을까요?
무엇을 잘랐을까요? 귀를 잘랐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승리를 거둬서 자른 하만의 귀다라고 하면서 쿠키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쿠키를 아그작 아그작 먹으면서 하만의 귀를 아그작 아그작 아무튼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날은 마음껏 취해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 포도주 잔이 기울어져 있죠.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큰 잔치를 술을 즐기면서 현대 유대인들을 또 지키는 날이 이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절기를 쭉 살펴봤어요. 짧은 시간 많은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여러분 마지막 제가 나누려 한 다음 마지막 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한번 이제 최종 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좀 보면 불임전은 이렇게 반전의 소식을 복음 전파로 증거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장을 보시면 제가 이제 절기를 절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해가지고 절기에 나타나는 구속사 이렇게 써놨는데요. 절기는 한번 읽어주죠. 시작. 절기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절기는 시간 속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구원 역사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아멘. 또한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앞에 보시면서 오늘 제가 숨가쁘게 달려오긴 했는데 한번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다 해보죠. 어떻게 절기가 있었고 그 절기를 통해서 구속사역이 이어졌는가, 시간 순서대로 쭉 갈 건데 한번 잘 보십시오. 자, 3대 절기, 무슨 절기가 있었습니까? 3대 절기 크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었어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오순절에서 초막절로 넘어올 때 2개의 절기가 있었어요. 무슨 절기야 무슨 절? 나팔절하고 대속절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라고 하면서 소개시켰던 것이 겨울인 유대력 12월에 수전절 있죠? 수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켜지는 게 불임절이에요. 이게 이 순서는 현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 순서 그대로를 지금 펼쳐놓은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수전절은 빛의 절기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죠. 자, 불임절은 하만으로 있었던 죽음의 소식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반전의 소식으로 구원의 소식을 증가하는 전파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복음 전파에 연관을 지을 수도 있겠다. 자, 유월절은 3가지 이름이 있는데 유월절 말고 또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무교절하고 또 대단하십니다. 이제 막 줄줄 나오시네요. 자,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다. 자,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부분을 상징한다. 무교절은 누룩을 없애는 것으로 마치 양이 그 안에 들어간 것과 비슷하게 또한 누룩을 없애는 것과 같이 죄를 전부 없애는 것 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한다. 자, 초실절 안식일 이튿날인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첫 보리단을 흔들면서 첫 열매를 기념하는 것인데 이때는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상징한다? 부활을 상징한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50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거두면서 내지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지만 밀의 모든 추수를 거두면서 이것은 곧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밀의 추수가 되는 것처럼 교회 시대에 지금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저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 구속사 역사에 보면 어디에 와 있죠? 오순절에 따라 가지고 교회의 추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동참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있겠죠? 자, 앞으로 무슨 일이 남아 있습니까? 나팔 불 때
모든 새해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했지만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대심판주로 오셔가지고 통치하시는 재림이 나팔절 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 때 무엇이 이루어져죠? 심판.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한 날을 언제로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 재림해요?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만 아시죠? 모르죠. 그런데 여기에 맞춘다면 나팔절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치는 나팔절일 수도 있지만 나팔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굳이 그래서 이것을 자꾸 주장해서 예수님은 나팔절 7월 1일 그들이 새해를 지키는 날 예수님 올 거다라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초림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일어났다면 나팔절이 됐든 그때가 언제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것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그 날짜가 나팔절이라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아셨죠? 자, 그리고 다시 오신 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초막절, 수장절, 추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감사의 축제를 벌이고 속죄에 대해서 감사 축제를 벌여요. 자, 이것이 언제냐면 어린 양 혼인잔치 축제를 벌이는 거죠.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어린 양 혼인잔치 축제 때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쭉 보니까 제가 모든 분들 다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펼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혼인잔치를 펼칠 때 그분의 주신 은혜, 나 같은 자를 백성 삼으셔서 그 나라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결과적으로는 천국 잔치를 상징한다. 자, 쭉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부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국 잔치를 펼쳐질 것들이 어떻게 타임라인으로 좀 그려집니까? 자, 이것이 곧 구속의 여정요, 그 여정의 비밀을 절기 안에 담아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앞으로 장차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베델의 모든 성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번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주님의 얼굴 보길 소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구약에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심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 은혜 입은 자로서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삶의 무게 때문에 무거워서 그분 앞에 은혜를 입으면서도 불평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이스라엘 현재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절기를 바라보면서도 삶의 축제를 펼치면서 늘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 결단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 은혜를 입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아시죠? 그 은혜가 오늘의 나를 바꿀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대로 오셨던 것처럼 신약의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나팔 불 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천국의 소망을 부여잡은 자로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소망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무게가 조금만 무거워지면 차라리 정말 오늘 나를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삶이 너무나도 좋으면, 살기 좋으면 하나님 나라 오기보다는, 오늘날 말하는 다음엔 주에서 오기보다는 이 삶을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더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마저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과거의 은혜가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고 장차 이루실 그 미래의 소망이 나를 오늘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그 은혜와 그 장래에 이루실 그 천국의 소망이 오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